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좀 좌우 앞뒤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한번 같이 우리 디러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크신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은혜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참아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믿음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한 영원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치리로다.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주님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주님 안에 있네.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그 선하신 주를 노래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주님 나와 함께 가시더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벗어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또 센스 있게 이렇게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제가 보이는 화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이 또 보이는 서연이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우리 서연이 축복하고 또 우리 이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화면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 반갑지만 특별히 반가운 우리 또 그 육갑스의 영광을 뒤로 하고 우리 필리핀으로 선교지로 딱 떠난 우리 귀한 유 자매님이 이제 또 오셔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제 얼굴보다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그림 교회 다음 세대 기도회, 이번 6월 다음 세대 기도회 주시는 말씀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세대. 할렐루야. 우리가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엘그림 다음 세대들이 그냥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존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또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의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쟤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맞죠? 근데 이 오늘 사전에 나온 이 단어를 뜻을 읽어보면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엇을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 자존심 할 때 존이 높을 존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높이 있어야 될 것을 굽히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게 바로 자존심인데,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 굳이 높이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키니까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뭡니까? 지켜야 할 진짜 자존심, 즉 거룩한 자존심이 있고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자존심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 오늘 이거는 우리가 구분하는데, 오늘 특별히 두 개를 놓고 구분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거룩한 자존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또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매주 주일마다 주일 예배 마지막 마치기 전에 우리 엘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그 다시 한번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맞죠? 할렐루야. 예배하는 세대, 부흥의 세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을 구한다고요? 주 예수의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7절 읽었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누가?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데 주님의 얼굴을 저도 여러분도 다 보기 원하시잖아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그 키가 바로 뭐라고요?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온 지 이제 1년쯤 됐을 때 신학교에서 이제 사역하는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이름 아시죠?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딱 봤을 때 신학교 되게 좋아 보이죠? 이 신학교 건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보시면은 4층짜리 건물에 굉장히 큽니다. 다 합치면 한 1000평 정도 돼요. 근데 이 건물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 2017년 12월에 보르네오 섬으로 이제 처음 갔는데 그때는 언어도 안 됐었죠. 근데 이 신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2층 바닥 치고 3층 치고 이제 골조 공사,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처음 인도네시아를 갔을 땐 당연히 인도네시아 문화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언어도 몰랐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낯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현장이, 신학교 센터 건축 현장이 저희 집에서 10km 정도 됐는데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매일 아침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건축 현장에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섭 선교사는 왜 이 건축 현장에 매일 갔을까?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저한테 여기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갔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 이 센터 건축 현장에 일하고 있는 인부들 때문이었습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인부들이 매일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으면 50명까지도 와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막말로 노가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철근 조립하는 사람도 있고, 바닥에 타일 붙이는 사람도 있고, 시멘트 미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 공사, 파이프 공사, 유리 공사, 정말 많은 종류의 또 정말 많은 인원의 인부들이 여기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심히 일할 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언제겠어요?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자기 옆에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층으로 내려가거나 하면 바닥에 앉아 쉬거나 다른 인부들이랑 농담하고 얘기하거나 담배 피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이 센터를 짓기 위해 보내주신 정말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냥 언어는 못하지만 이 인부들 옆에 서서 지켜봐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되게 좀 인간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매일마다 거기 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인부들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건물을 짓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서로 믿지 못할 때 좀 마음이 좀 슬픈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정말로 더운 날씨 언어도 안 되지만 매일매일 여기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굉장히 특별한 한 인부를 보게 됐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못 박힌 거를 뽑고 우리 흔히 말하는 노가다용, 좀 공사장 용어로 시다발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보든 안 보든 그 사람은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한번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일부러 다른 층에 내려갔다가 조용히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엿봤어요. 왜냐면 너무 다른 인부들이랑 달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모습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수십 명의 인부들을 만났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인부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저 인부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뭡니까?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림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극작가죠.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일하는 가정부가 대신 뭐 간식 먹을 거를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가 고파졌죠. 그래서 배가 고픈데 더 먹을 거 없나 그러고 주방에 갔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 가정부를 보게 됐어요. 그 가정부는 그 주방 좀 컸다 봐요. 그 바닥에 있는 카페트를 들쳐내고 그 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셰익스피어가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이게 5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영국은 지금 영국이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더 위생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카페트 밑에 들춰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왜 저기까지 굳이 청소를 할까? 심지어 지금은 주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 가정부는 저렇게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청소를 할까? 참 신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한 기자가 셰익스피어에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선생님,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 행동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 행동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영적 자존심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 멋진 사람이죠. 누구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부인이 그 꽃미남 요셉을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랑 동침하자.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다른 모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보지 않아. 괜찮아.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제가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에게 악을 짓는다고, 죄를 짓는다고 하죠?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항상 지켜보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 주변 모든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정직함, 키워드를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능력은 꿈을 해석하고 지혜가 있고 하는 모든 것 이전에 요셉의 가장 큰 능력, 최우선되는 능력이 바로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11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다윗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때 사울의 공격, 죽임의 위협을 피해서 갔거나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서 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피했는데 너희가, 여기서 이 너희가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대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 너를 쏘려고 지금 네 앞에 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을 제가 좀 쉽게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지금 저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지. 새처럼 날아 도망가야지. 적들이 지금 너의 원수가 화살 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너를 죽일 수 있어. 마음이 바른 의인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터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네 마음이 정직한 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은 인생 살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만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으로 적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고 결정할 때 적들이 아니라 어쩌면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믿음 지켜서 뭐해? 결국 사람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소용없어. 어두운 데서 어차피 죽어. 너 빨리 날아가서 저 산 위로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 성전은 예배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얘기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지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신다. 5절에도 나오죠. 여기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나는 오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편에 서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야 멍청하고 미련한 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세상 사람들 봐봐, 이렇게 해야지 지혜로운 거야. 이 방법을 써야지. 야, 그런 거는 좀 그냥 좀 넘어가도 돼. 주일 한번 빠져도 돼. 야, 그때는 좀 대충 둘러대고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 11조? 아유, 지금 네가 그게 중요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 말고 그것에 완전히 대치되는 세상의 소리도, 심지어 우리 가까이,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할 때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 보좌가 하늘 위에 있어서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주님의 눈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까지 다 보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에게 금을 던지고 이렇게 한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편의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친구들의, 여기서 정말 11절에 나오는 너희는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의 정직함을 지킬 것이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만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자존심.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지금 김정섭 선교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앞으로 지금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코람데오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서 주는 조언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서의 선택, 그 기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존심이 뭐라고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것을 우린 영적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세상에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엘그림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어두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품위를 지키는 우리 다음 세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동시에 사람에게도 정직한 거예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리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보디발에게도 신의를 지킨 겁니다. 이들에게는 깨끗한 영이 있는 거죠. 정직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도전하는 유혹들, 또 공격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창세기에 누가 있죠? 아담이 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코람데오를 떠난 거죠. 너무나도 크나큰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숨었어요. 코람데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잖아요. 다윗은 또 뭡니까? 다윗도 교만도 있었지만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가운데 음란 음욕이 있었죠. 하나님의 코람데오를 떠났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평안할 때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태해졌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또 탐욕, 욕심,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그 욕심, 탐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면 너무 좋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결국 저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정직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변명하거나 도망가거나 감추거나 숨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너무나도 진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셨어요. 그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 유튜브에 막 나오는데, 근데 그분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저 위치라면 어떨까?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당연히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음란의 일인데, 내가 만약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했을 때 나는 과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100% 자신은 없더라고요. 핵심이 뭡니까? 결국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죄를 안 지어야 될까?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코람데오를, 우리 사랑하는 엘그림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코람데오를 반드시 다른 어떤 것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붙잡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너무 귀한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 너무 귀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구하기 원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잖아요.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코람데오를 지킵시다. 그럼 코람데오를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딱 하나, 셰익스피어의 그 마지막 인생 말년의 인터뷰를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행동이라면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 과연 이것을 내가 저 같으면은 엘그림 교회 강단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엘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가정법을 질문을 전제했을 때 이건 못할 것 같아 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제가 기준을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흥 달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부흥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려면 코람되어 정직함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그릇은 화려한 그릇, 큰 그릇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축복하면서 권면합시다. 우리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아멘. 아멘. 정말 한국교회 어렵다고 말하고 이 지금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간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세대를 향한, 모든 가정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통로는 결국 뭡니까?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파이프의 물이 안에 내용물이 잘 흘러가려면 결국 딱 하나 뭡니까? 파이프 안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야 됩니다.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백성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 가운데 나의 빛을 발하라, 생명의 빛을 발하라 하잖아요. 이 빛을 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먼저 받고 반사하는 반사체, 즉 거울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거울에 때가 끼고 이물질이 끼고 뿌여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영혼들에게, 민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빛을 우리는 반사시켜 줄 수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를 통해 비추는 빛을 보고 주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 우리 엘그림교회 매 주일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복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 제가 공유 한번,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게 드릴게요.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첫 번째 우리 엘그림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인도네시아 국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국기,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빨간색, 흰색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빨간색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피를 상징한다. 희생을 상징한다. 그럼 하얀색은 뭐냐? 그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자유와 순결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순결, 우리의 자유,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저주가 아니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딱 하나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해야지 한다고 정직해질까요? 9번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게 되면 키워드는 하나 뭡니까? 믿음이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뒤에 있는 시원이 맞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며칠 전에 우리 시원이가 저한테 뭘 잘못한 거를 한참 있다가 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말 근데 시온이가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늘 함께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코람데오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킨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심은 지켜야 돼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이고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말자 각오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배의 기름 부으심, 예배의 은혜가 날마다 삶에 충만할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매주마다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고백할 때마다 이 코람데오, 정직함, 다른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자존심을 지키자라는 마음, 믿음 새기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이 다음 세대와 이 한국교회와 또 열방을 향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세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 새 그릇이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부흥이라는 은혜를 주실 때 그 부흥을 정말로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깨끗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거짓, 탐욕, 욕심, 음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의 그 빛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조명받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겁내지 않기 바랍니다. 감추지 않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숨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 하나 고백합시다.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코람데오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내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만을 귀 기울여 가지고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부흥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음란과 주님 이 시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정말로 사귐의 교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에서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서도 주님, 내가 코람데오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괜찮으시면 가까이 계신 분, 특별히 자녀들이나 또 다음 세대 있으면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또 없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뒤에 이어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강이,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의 강물이 지금 나의 영혼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새깁니다. 주님,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논리와 우리의 육의 것 땅의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코람되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주님의 동역자로 날마다 서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코람데오를 지키는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그릇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 심지어 혼자 있는 그 시간에서도 코람데오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엘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코람데오로 구하오니 주님, 날마다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도도 가운데, 또 기도 시간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